예, 배신 당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배경이 알려진 시편이 한 10% 정도 됩니다. 150편 가운데 한 15개 정도 되는데 오늘 표저가 있죠. 표저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사무엘상 23장 내용입니다. 되게 억울하고 긴박할 때였거든요. 배경은 이런 거죠. 충성 다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물리쳤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10대 후반이거든요. 얼떨결에 도망쳤습니다. 근데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냥 뭣도 모르고 제사장 찾아갔더니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밀고를 하죠. 그래서 자기 때문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죽고 학살당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왕의 위협을 당하고 자기를 돕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도울 자도 없고, 그러니까 죄책감, 두려움, 고립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추수 때 블레셋이 공격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일라 백성들. 근데 가서 도와줬어요. 거기 부하들은 600명 되는 부하들, 그때 돕기 전에 400명이었죠. 뭐하러 돕냐? 그랬는데 도와주다가 보니까 또 600명으로 늘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또 밀고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배은망덕 그러지 않습니까? 도와줬는데 그일라 백성이 밀고를 해요. 그래서 또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보니까 그일라를 떠날 때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게 뭐예요? 어디로 갔다라는 말도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곳이 없다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 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정처 없이 떠났다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뭣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숲으로 갔어요. 그게 십광야라는 숲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십광야 쪽은 어디냐 하면은 같은 유다 지파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친척들 사는 데인 것 같아요. 약간 안도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겠지 그랬는데 자기 친척들이 또 밀고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3장 19절인데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오늘 시편 54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배신을 3번 당한 거죠. 도액이라는 사람 밀고로 배신이라기보다도 도망친 거고, 그일라 백성은 이거 배신이죠. 그 다음에 자기 친척들 찾아갔거든요. 십광야를 갔더니 그때 10사람이 자기 친척들이에요. 유다 백성이 또 고발하고. 그래서 억울함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 당했을 때. 여기서 이 배신을 말하는 게 뭐냐면 배신은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뒤통수 맞을 때 되게 많죠. 예수님도 배신당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베드로에게도 배신당하고.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도 그럴걸요. 아마 배신 많이 당할걸. 친구, 제자, 친척, 날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 가운데 배신할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죠? 일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이기 때문에, 보기 드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신이 밥 먹듯이 해요. 사람이 약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배신을 미워하면서도 용인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전쟁이거든요. 우리 편이 배신하면 죽일 놈이죠. 근데 적군이 투항하면 좋아하죠. 그리고 배신한 사람은 안 믿죠. 그래서 배신과 복수 이런 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당하는 거고.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 순간마다 항상 도울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배신자가 있었다는 거. 언제나 배신하거든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내용은 이거예요. 배신을 막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막아요. 배신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고, 배신 당했을 때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y를 묻지 말고
how 배신 일상적으로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오늘 세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배신 당할 때 온갖 좋은 게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배신 당할 때가 어두컴컴할 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배신이라는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건 이때 다 주십니다. 모조리 다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밝은 모습으로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배신 당했을 때 대처법인데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이 배신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방법을 합니까? 배신 당하면 막막하거든요.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최고의 고난이 배신 아니에요? 그 신곡이라고 해요.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 보면은 이렇게 지옥이 나오는데 나쁜 놈 쭉 나와. 다 기억을 안 나는데 하여튼 제일 나쁜 놈, 지옥의 아랫목에 가는 애가 배신자야. 단테 신곡 보세요. 거기 뭐보다 이게 단계가 쭉 있는데 최악의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이 제일 큰 죄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뭐겠어요? 배신당하는 고난이라니까요. 그런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 배신당했거든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배신당했을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건 거의 곧장 100%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역전을 주시겠죠. 그래서 배신당했을 때 기도하면 역전의 응답이 있습니다. 비준비하시니 그 시편 147편 8절 말씀 아니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비가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구름이잖아요. 구름이 좋은 의미입니까? 동서약을 막론하고 구름은 나쁜 의미거든요. 인생에 먹구름이 끼었다. 그럼 뭐 행복하다는 뜻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의 비가 있다니까. 비는 좋은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엄청난 은혜가 언제 오느냐 하면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 보세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는데 인생이 캄캄하거든요. 그때 은혜의 비가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구름과 비 이걸 대조하고 있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단비는 먹구름 낄 때 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먹구름 끼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뭘 체험해요? 엄청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한다니까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내용 설명해 줄게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에 뭐 돕긴 도왔지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도와준 건 없잖아요. 그죠? 기적을 체험한 게 없죠. 근데 이 도망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어요. 믿을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3,000명 풀어가지고 샅샅이 이잡듯이 뒤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포위망이 좁혀와가지고 거의 잡히기 직전이었다고. 근데 사울의 군대가 돌아가네요. 다윗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 못해요. 이거 웬일이야? 갑자기 기도했더니 거의 잡히기 직전에 사울의 군대가 후퇴하네.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 있죠?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용하셔서 대적을 물리쳐요. 이게 그 말인가? 원수가 블레셋 아니에요. 다윗의 대적은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움직이셔서 대적을 물러가게 만드신다고. 근데 이거는 다윗이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다 일하셔서 승리하더라. 이게 믿음 선교의 원리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 길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배신당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시고 상황을 다 파악하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포기당했을 때 내가 풀라 그러고 내가 뭐 답까지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고요. 내 상황 알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가지고 사울을 물리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이런 거 뭐 더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개인이 설명하세요. 그걸 뭐라 간증이라고. 남의 얘기만 들으면 뭐 할 거야? 내 얘기가 나와야지. 내가 배신당했을 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용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더라.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이 각주가 붙는 게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당할 때는 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체험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신당했을 때 우리 힘이 제한적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에너지를 원수 갚는 데 쓰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세월 낭비하고 무조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게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누가요? 주가 누구예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대요. 내가 갚는 게 아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겸손함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다. 다윗에게 온 시험이 뭐냐면 원수 갚을 기회가 왔죠. 자기 손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뭐 화장실이 급했는가 보죠. 그 굴이 화장실이라 그랬잖아요. 동물들 화장실. 들어갔다고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죽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고 옷자락만 이렇게 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들어갔을 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24장 11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이게 겸손이에요.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판단을 내가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내가 선악을 다 가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그게 내가 하나님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종종 와요. 그 기회 아니에요. 그 시험이라고. 이때 네가 원수 스스로 갚냐? 꽝. 그죠? 판단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맡기면 넌 다윗의 반열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은 죽이는 데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살리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누구 죽이는 데 막 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힘이 주어졌을 때는 죽이는 데는 침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죽이는 거 하나님이 다 해요, 그건. 살리는 데 힘쓰는, 살리는 게 뭡니까? 예배, 기도, 선교 이렇게 살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힘을 예배, 기도, 선교하는데 충성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승리합니다. 우리 살린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배신당했을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로 닫힌 문을 열라는 거예요. 감사로. 여기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한자로 낙헌제 그랬는데 NIV 성경을 보니까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돼. free will 자유 자원하는 마음 그런 거죠. 자원. 그 다음에 우리가 NLT 볼 때 이렇게 voluntary offering 이건 뭐죠? 자원하는 제사, 자유의지의 제사.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뭐예요? 감사헌금이에요.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낙헌제라는 것은 voluntary offering 또는 free will offering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이 막 열려요. 저는 배신당했다는 게 뭐예요? 문이 닫혔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어. 근데 이놈이 배신을 해. 그러면 내 가능성 가운데 문이 하나 막힌 거 아니에요? 배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문을 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의 의미는 문이 닫혔다 또는 관계가 끊어졌다 고립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배신이잖아요. 근데 문을 여는 거는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고. 감사가 문을 여는 힘이라고요. 시편 100편 4절 찬양으로도 엄청 부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런 얘기를 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는 건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문이 아니고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옳아요. 감사함으로 모든 문을 열어 제껴라 그런 뜻이죠. 감사함으로. 배신은 문이 닫히는 건데 감사하면은 문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힘으로 문을 열어라. 배신이라는 이 답답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압도적인 낙헌제, 이 프리 어퍼링으로 또는 볼런터리 어퍼링으로 문을 활짝활짝 열어라.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문이 열렸던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이게 병 들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근데도 감사하더라고. 막 감사했더니 그 감사 얘기를 듣고 이래저래 돼가지고 그분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연결이 돼버렸어. 이게 의사라고 다 고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예, 자기도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어떤 좁은 부분만 아는 거지. 근데 그쪽에 또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또 연결이 있더라고. 그 병은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가 최고 자랑이죠. 막 그러나 감사하다고 얘기하다가 연결해서 치유되는 거 받고 낙심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이 취업이 안 될 때요. 이렇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럴 때 또 감사하더라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하는 사이에 그 얘기 듣고 감명받은 분이 그분 데려다가 취업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잘 배워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연결이 돼서 제가 볼 때 그분은 감사함 때문에 닫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어려웠던 게 좀 사업이 망했었거든. 이유가 뭐냐. 거기 배신자가 하나 생겨가지고. 친구인데 동업받은 사람이 이걸 넘어뜨려가지고 진짜 문이 막혔거든요.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감사하니까 열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이거 말고도 뭐 되게 많겠죠. 여러분 인생도 감사함으로 문을 활짝활짝 여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 기도라, 믿음 선교라는 게 일종의 그런 거라고요. 미리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허든 테일러나 뭐 조시 밀러 기도만 하잖아요. 사람에게 요청 안 하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막 열어주잖아요. 요즘에 말레이시아 놓고 막 기도했더니 그냥 말레이시아 막 선교사님들이 몰려와. 이용갑 선교사님 지난 그저께죠. 그저께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 코로나가 참 길긴 길었는가 봐요. 그죠?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 그 막내 아들 엄마가 좀 아팠잖아요. 아파서 중학교 2학년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쓰러워하더라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때 제가 용돈도 좀 많이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양대 경영학과 입학했더라고. 1학년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 갔을 때 기억납니까? 그 큰딸 주영이 쿠알라룸푸르로 뭐 이렇게 학교 간다고 아버지가 둘째 날 화요일 날 보내주면서 시무룩했어. 딸 보냈다고. 그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졸업했대. 졸업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또 한국에서 또 취업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감사하니까 자꾸 오더라고요. 또 감사했더니 이상규 선교사님 아시죠? 소천하신 분 그 사모님 이영애 사모님이 또 지지난주에 또 오셨고 또 제가 2주 사이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만 3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이제 말레이시아 풍년이에요.
그래서 아까 꼬마오 찐따에서 부른 거예요. 그죠? 꼬마오 찐따에서. 찐따가 뭐냐면 사랑이래요. 찐따가 왕따 이런 거 아니고. 잠깐만 한국말로 생각해서 나도 좀 죄송스러워. 찐따에서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이래 사랑. 그죠? 꼬마오 찐따에서 뭐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찐따 그러면 사랑해요. 좋은 것 같아요.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막힌 게 있잖아요. 답답하게 이제 고립감. 이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 시편 100편 4절 말씀 이게 붙들라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근데 감사의 힘을 가지고 모든 문을 활짝활짝 열어 제끼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